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을까요? 극도로 빈곤한 생활에 지친 닐 도널드 월시는 새벽 4시 반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문득 씁니다. 그리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답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무의식은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살 수 있는지 닐 도널드 월시 신과 나눈 이야기 중에 한 대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히 삶이 자신들을 좋아하는 걸 못하게 놔두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제기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놓치곤 하는 것이 이 요소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는 일로 많은 돈을 벌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 차이가 생길까? 실력은 첫 번째 척도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두 번째 척도다. 예컨대 실력이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둘 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둘 다 자기네가 하는 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둘 다 뛰어난 솜씨로 자신들의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낫다. 한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는데 다른 사람은 허덕인다. 어째서 그럴까? 영혼은 너희가 어디에 자리 잡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너희는 두려움에 자리 잡으려는가? 아니면 사랑에 자리 잡으려는가? 삶과 맞닥뜨릴 때 너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똑같은 자질을 갖춘 두 사업가에 의해서 보면 두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성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한 사람은 개방적이고 우호적이고 자상하고 인정 많고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며 자기 일을 즐기기까지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폐쇄적이고 냉담하고 무심하고 퉁명스럽고 인정이 없고 자기 일이 불만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너는 훨씬 더 높은 존재 상태를 선택할 생각이 있는가? 너는 선과 자비, 연민, 이해와 용서, 사랑을 선택할 생각이 있는가? 내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리라. 존재는 존재를 부르고 체험을 낳는다. 너희는 자신의 몸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 이 행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자신의 영혼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이 행성에 존재한다. 너희의 몸은 그저 영혼의 도구일 뿐이고 너희의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일종의 동력 도구를 갖고 있는 셈이다. 영혼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동력 도구 말이다. 너희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존재 상태를 이뤄낼 때 자신이 하는 세상 일에서 성공하지 않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생계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참된 스승들은 생계를 꾸리기보다는 삶을 꾸리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특정한 존재 상태들에 이르면 삶은 풍족하고 충만하며 장대하고 보상받을 것이기에 세속적인 부와 성공은 조금도 너희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다. 삶의 역설은 너희가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너희에게 흘러 들어올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너희는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걸 체험할 수는 있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는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걸 체험할 수는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보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술은 너희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는 그 말과 모순되지 않는다. 너희는 자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뭔가를 원한다는 행동 자체가 그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왜 그럴까?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말에도 창조하는 힘이 있다. 행동 역시 창조하는 힘이 있다. 생각, 말, 행동은 창조의 세 가지 차원이다. 지금 줄곧 이야기하고 물어오는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 설명해보자. 지금 너는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가끔가다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라고 생각도 하느냐? 그렇다면 바로 그 때문에 너는 세속적인 성공도 더 많은 돈도 가질 수 없다. 우주로서는 내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실현해 주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원한다 라고 했지. 그럴 때 우주는 알았다,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나라는 말은 창조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열쇠다. I am, 나는 이라는 두 단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들은 우주에 보내는 진술이며 명령이다. 이제 나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건 뭐든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라. 그러므로 나라는 단어와 성공을 원한다 라는 단어는 성공이 아직 모자라는 너를 만들어내며 나라는 단어와 돈을 원한다 라는 말은 여전히 돈이 모자란 너를 만들어낸다. 생각과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내가 돈과 성공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서로 일치되고 따라서 너는 확실히 이것들이 계속 모자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 너희는 강력한 힘을 지닌 창조주다. 그런데 너희가 예컨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딱 한 번 한 생각이나 말이라면, 딱 한 번 내뱉은 생각이나 말이라면 그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끔 그러하듯이 지옥에나 가버려 라고 욕을 한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어떤 생각이나 말을 자꾸자꾸 되풀이한다면 한두 번이 아니라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되풀이한다면 그것들의 창조력이 얼마나 엄청날지 생각해 보았는가? 자꾸자꾸 되풀이된 생각이나 자꾸자꾸 표현된 말은 표현된 꼭 그대로 실현된다. 즉, 생각하거나 말한 그대로 밀려 나온다는 말이다. 그것은 외부로 나와 실현된다. 그것은 너희의 현실이 된다. 내 현실을 바꾸려면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너의 경우라면 나는 성공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도록 하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부터 해도 좋다. 지금 성공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라거나 모든 것들이 다 내 성공을 돕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해도 좋다. 긍정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긍정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한 진술일 때만 그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소위 최고의 긍정은 감사와 인정의 진술이다. 신이시여,
제가 성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관념이나 생각은 그것들이 참된 삶에서 온 것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데서가 아니라 결과가 이미 만들어졌음을 깨닫는 데서 온 것일 때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예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앞서 기적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미리 감사했다. 그로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선언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그것을 선택하라. 너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더 많은 돈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좋다. 그럼 그것들을 선택하라. 어중간하게 선택하지 말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선택하라. 그러나 내가 이르게 될 발전 단계에서 세속적인 성공이 더 이상 내 관심을 끌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는 말아라. 모든 영혼의 진화 과정에는 더 이상 몸의 생존이 아닌 영혼의 성장이 주요 관심이 되고,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 달성이 아니라 자기 실현이 주요 관심이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때가 아주 위험하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 즉 자신이 몸의 존재가 아니라 몸 속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 중인 그 실체가 이 관점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전인 이 단계에서 흔히 마음은 몸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 영혼은 드디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만 너무 흥분한다. 그럴 때 마음은 종종 몸과 몸에 관한 모든 문제를 내팽개친다. 모든 게 다 무시된다. 모든 관계가 옆으로 제쳐지고 가족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직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청구서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몸은 오랫동안 먹지조차 못한다. 이제 그 실체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영혼과 영혼의 문제들에 집중된다. 이런 사태는 그 존재의 나날의 삶에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는 미쳤을 수도 있다. 삶이 몸과 아무 관련도 없다는 진실을 발견한 것이 역으로 다른 식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에는 몸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 듯 행동했지만 이제는 몸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물론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로 이루어진 삼중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는 언제나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항상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 신성한 본성이다. 그러니 추구하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추구하라. 이제 나는 내가 던진 질문,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분명히 대답하고자 한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진실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 외에 다른 건 일절하지 말라. 내게는 시간이 거의 없다. 어떻게 생계를 위해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는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만일 내가 하지만 제게는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만 쳐다보는 가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만일 네가 몸이 하는 일을 삶이라고 주장한다면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어도 너를 기쁘게 해줄 일,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면 최소한 너의 기쁨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너의 원망과 분노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 너의 몸이 하는 일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아니다. 몸의 활동은 어떤 존재 상태에 이르고자 시도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존재 상태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만사가 제대로 질서 잡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자비로워지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비롭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결정이 몸의 행동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알아두어라. 자녀가 있건 없건 배우자가 있건 없건 간에 누구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니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아내라. 그러면 너의 가족들은 내가 돈을 벌고 못 벌고에 상관없이 기쁨에 찬 가족이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몸의 일들에 아무 관심이 없는 정도로까지 성숙해지면 너는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신은 행복한 건 좋은 일이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행복해하는 것까지도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제까지 해온 일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 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한 사내가 자기 자신이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네가 창조하는 너 자신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가 싫어한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자신이라면 내 일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신에게 물었을 때 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약하자면 3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이때 우리는 진심을 다해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나는 이런 삶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삶을 선택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좀 더 몸이 편안했으면 라고 바랄 뿐이죠. 그런 바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그 삶을 선택하겠노라 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선택이 진심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부, 내가 진짜 나의 선택을 믿느냐는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나의 바람을 거듭 원하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고 또 빌 때는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식당을 예를 들어 보죠.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한번 넣은 다음에 우리는 거듭해서 주문을
또 넣고 또 넣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주문을 넣고 그 주문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나면 당연히 음식이 나올 거라 기다리고 있지요.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었을 때 그 소망을 빌고 빌고 또 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하고 거듭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상태입니다. 진심을 다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였으면 믿을 차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진실로 그것을 추구할 차례예요. 유재석의 노래 말하는 대로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꿈꾸게 했다. 나는 사실 한 번도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진실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지요. 결국 우리의 생각은 행동으로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선택하고 선택하였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실로 그것을 온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닐 도널드 월시의 무의식이 준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우의 서재, 오늘은 신과 나눈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신과 나눈 이야기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예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